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도 9-9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위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감람산이 몇십 미터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성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 감람산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 베다니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요리고에서 베다니로 올라오셨는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벳박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거의 가까이 1km가량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높은 계곡이 있는데 그것은 기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기드론 계곡. 그리고 이 남쪽에는 흰놈 계곡이 있습니다. 흰놈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트럴 계곡이 또 있는데요.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세 개의 계곡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현재의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대로 이쪽이 높은 지역인데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고 여기가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도 더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슬람 사원 슈라인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그 옛날 성전 헤롯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이 예루살렘 서쪽이 되겠고요. 지금 사진을 찍은 장소가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즉 지금 아까 금방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 있기 전에 로마가 다 성전을 파괴하기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그 성전의 모습이고 이거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세기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감람산에서 바라본 그 예루살렘 전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마운틴 모리아 산이 이쪽 모리아 산 자리가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자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거기가 다윗 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그만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솔로몬 때는 이게 커지고 이 자리에 이제 성전을 넣어서 성전을 지어서 모리아산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성전을 넣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이 기드론 계곡이고 이쪽이 흰놈 골짜기고 이쪽이 센트럴 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이 자체가 커지면서 이 센트럴 밸리를 그야말로 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제 성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과 주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전이고요. 여기가 말한 대로 기드론 계곡이고 여기가 말한 대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면 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의 건너편에 얘가 산이 있는데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고요. 감람산 이쪽 편에 이쪽 산기슭에는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곳에 가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처음 본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에 백바위가 있고요. 베다니가 있고요. 이게 감람산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감람산 밑에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논 계곡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고난 6월절 6일 전에 금요일이겠죠. 6월절 6일 전에 그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오후 정도 되겠죠.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6일 전이라는 것은 6월절이 니산월 거기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죠. 1월 14일이 이때 당시에는 목요일이었는데 그것이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6일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부터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고 안식일에 가기보다 더 먼 거리거든요. 감람산보다 지난 거리이기 때문에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사람이 베다니로 올 수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지나면 결국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토요일 저녁부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왔던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머물자 자기네들은 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그 6월절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그 성결케 하는 그 성결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냥 들어가 있지 괜히 성 밖에 있으면서 그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결국에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들어가서 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그 따라오셨다.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다. 바디모도 고치고 삭개원의 집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베다니에 금요일 날 저녁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못 오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고 환영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이고 하나는 그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떤 간에 그 법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다 찬송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에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는 그 일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날이 예수님이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주일날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또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약 3km를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다 월요일 날 아침에 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깨끗게 청소하는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는 그래서 그 아무나 아무 물건을 함부로 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오시다가 다시 그 제자들이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그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가 곧 마른지나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가 그 다음 날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무화과가 말랐다 결국에 말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이 얘기를 쓰는 가운데 그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썼고요. 결국에 마가복음은 이제 시간별로 설명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요. 이제 저기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게 나오고 마리아가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예비하고 그때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토요일 날 저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튿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고 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 즉 끝나는 시간,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파티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가룟 유다가 결국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그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는데요.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들은 원래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유다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 유다가 와서 파니까 그러면 네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무리들과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는 바리새인들도 잘 알죠.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즉 그래야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유다도 생각할 때 이제 그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보통 10명에서 20명만이 먹는 거거든요. 보통 가족이나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로 사람이 적을 때이기 때문에 6월절 그 음식 먹는 6월절 지키는 저녁을 이제 노려가지고 그 장소를 알면은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목요일 날 6월절을 준비하는데 제자들 둘만 보내서 유다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제자들 둘만 보내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 예비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을 안 해줬거든요. 어디서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뭐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집을 내줄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다는 계속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요일 날 그 6월절 날 내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면서 결국에 안식 그 6월절을 지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잠깐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